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은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 마귀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회복하는, 또 마귀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들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종이 어저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뭘 복종시켜야 되나? 도대체 어떤 것을 복종시키는 게 복종인가? 그냥 무조건 의지를 꺾는 건가? 도대체 어떤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복종시켜야 돼요. 저를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 CD 한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써머리 하지 마시고 CD 한번 더 들으세요. 인터넷 한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건,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자존심, 감정을 다스리는 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몸이 길들여져야 돼요. 마음은 원인데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모든 질병은 치료하고 운동은 해주고, 그래서 몸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몸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복종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 쓰는 법들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건데, 그럼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냐? 생각하지 말으면 수동성에 빠지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생각 없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 생각에 동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 마음은 허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우리 생각이죠. 이 생각을 새롭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거나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탁탁탁탁 걸려요. 말씀이 자꾸 걸리고 이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너무나 많은,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이게 잘못 길들여졌기 때문에 진리대로 가려고 그럴 때 탁탁 걸립니다. 옛날에 잘못된 방식대로 가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교회 경험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고 대충 교회라는 것이 그냥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죽는 거, 이런 전형적인 종교적인 교회의 컨셉에서 익숙해진 사람이 진짜 막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는 남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성령이 운행하시려면 그만큼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면은, 그러려면 그만큼 자기 생각과 부딪히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또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신령한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항상 부딪혀요. 특별히 이 교회가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안이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이끌어가는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다녔던 교회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슨 당회나 재직회나 무슨 다수결로 하고 뭐 상의해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의 음성 들을 줄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결정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복잡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일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늘 혼에 익숙해요. 뭐 재미난 얘기에 익숙하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어떤 얘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잠만 와요. 이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너무나 옛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옛 것을 좋다고 그래요. 구간이 명관이다. 맨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조건 좋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이 시대랑 똑같은 교회로 이 시대를 바꿀 것 같으면 이게 바꾸는 겁니까? 똑같은 거지. 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교회들을 다 지금 체인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겠어요? 전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레볼루션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쉽겠냐고요? 익숙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씨름하되, 첫째는요, 우리의 지성을 길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길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들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또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참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영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어제 잠깐 지나가다 언급했는데 캐치하신 분은 캐치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나의 판단은 의로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게 뒷선이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할 때 분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또 항상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분별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은사가 따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버릇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한눈에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한눈에 다 보이면 그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말씀을 좀 읽으면은 착착착착 왜 아닌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분별은 금방금방 돼요. 탁탁탁탁 천군과 백군 하얗고 까만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냥 착 구분이 돼버려요. 왜? 늘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져 있고 말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도 12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적에요. 전진 앞으로! 그러는데 옆으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왜 가야 돼? 못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자, 이 작전 명령을 탁탁탁 내리는데 작전 명령을 절대 못 알아들어. 주의 음성 못 들어. 그럼 첫째 작전 명령 못 알아들어.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알아들은 사람이 뭐 지시하면 나는 그대로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해.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들어.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런 다음에 딱 전진 앞으로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뭐 알아들었어요. 근데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옆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뒤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또 이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다가 좀 말을 좀 세게 했더니 왜 말을 세게 해? 안 해! 기분 나빠. 이렇게 또 탁 돌아져 버려요. 자, 이런 군인 갖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숫자들을 많았어요. 그래, 식량만 충납니다. 군량미만 충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도 정말 전략적이고 간촐하면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숫자는 10만 명이 돼요. 근데 아무도 성령의 음성 못 들어. 쓸데없지. 그리고 굳이 어쩌다가 이제 또 담임 목사가 또 들으면 그렇게 안 만들겠지만 중보기도자나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 들어. 그랬더니 또 이단이라고 몰아버려. 아니면은 건방지라고 몰아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자, 그래, 어떻게 가까스로 또 이제 들었어요.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못 하겠는데요. 다 이렇게 나와. 저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거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요. 자꾸 이유를 대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은. 지금 적군은 막 3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막 방법들이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못 알아들어. 하기 싫어해. 연약하다고 말해.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일이 있다고 말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해. 온갖 익스큐즈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냥 전시 모드가 아니라 마치 평상시 때 교회에서 펠로십하고 놀고 즐기는 그런 교회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좋은 말 듣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제가 참 지난번에 그 얘기하다 막 웃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거듭나지도 못했다가 중간에 거듭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흥 강사 와서 그 다음에 거듭나고, 제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허탈하게 웃었어요. 참 어떻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문제겠는지 거기가 문제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새벽기도 때 오늘 하셨던 말씀, 성경책에 구겨졌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피면 성경책이 펴집니다. 요거 하나 딱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책 펴는 방법 지금까지 생각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허탈했어요. 이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내지는 그저 별 생각 없이 교회에서 친구하고 놀고 어영부영하고 이런 데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전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 연말에 집회 가운데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하다 축사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일들이 막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미묘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이 막 본격적으로 막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모든 교회가 초긴장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데 못 알아들어. 지시에 순종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고 그래. 자빠져. 그리고 힘들다고 그래. 나는 연약하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무슨 익스큐즈하고 오늘 바쁘다고 그래.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하겠어요? 정말 전시체제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정말 식량만 축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쓸데없어요. 마치 람보가 전쟁하러 갈 적에 정말 젖병 물고 다니는 애들 한 30명이나 100명 젖병 딱 하면은 전쟁을 하겠어요? 유모지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젖병 수준이에요. 맨날 여차하면 조금만 하면 빽 울고 맨날 그래 헤매면은 뭐 지시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전쟁 못 갑니다. 그냥 젖이나 열심히 먹어라. 젖이나 열심히 먹어라. 그리고 20-30년 더 시간이 지나가라 하고 내버려 두겠죠. 이제는 갖춰지고 전사로 갖춰진 사람들, 그러기에 모든 삶에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전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전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인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만, 아람 나라의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생각에는 푸닥거리 같은 거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담궈라. 나만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명령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을 줄로 믿고 가서 요단강에서 담궜다 7번 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딱 그랬다고. 바로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푸닥거리 같은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저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는 저거 가짜다. 우리나라에도 강들 많다. 내가 왜 굳이 요단강에서 물을 담궈?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나만은 지성이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즉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야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위에서 화살로 쏴버리면 되고 뜨거운 물 던지면 되는데 그 짓을 꼭 해야 됩니까? 그걸 명령이라고 합니까? 모세, 당신은 음성 잘못 들었어요.
골치 아프죠. 우리는 그냥 지난 얘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그것도 무기도 없이, 기도원 당신 정신 차리시오. 그렇다고 300명이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가 듣고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기도원부터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죽인다고요. 모세가 길을 인도할 때 모세가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와는 전혀 다른 데로 돌아간다든지 험한 길로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다 생각에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감정 부분을 다스리는 부분을 이제 다룹시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져 있으면은요, 기본적인 컨셉들이 비슷해집니다. 왜?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도 모르는데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먼저 전사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경에서 영적 원리들을 쭉 제가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어요. 영적 원리들을 할 때 거기에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고 나야 그때서야 주님의 뜻이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거나 또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분들은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다스려야 될, 복종시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나비인 추워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심하지,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요, 결국 행동은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행동은 감정이 움직일 때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 감정에서 딱 걸려요. 그 감정이 움직이는 배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나만도 기분이 팍 나빴단 말이에요. 왜 나빴을까요? 이해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고쳐주겠다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고 너네들한테 오지 않았다. 나는 개 같은 사람들을 고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헛주, 저것이 선지자야? 됐다 그래라. 나 아프고 말 거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아프다 죽고 성경은 기록도 안 합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개라도 주사오니, 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고 자기 감정을 다스린 거예요. 왜요? 비전과 자기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감정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군대에서 상관이 때린다고 탈영해버립니까? 기분 나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온갖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왜 사나? 왜 일을 하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이 진리에 어긋나냐? 아니요, 자기 기분에 어긋나는 거지요. 진리의 문제라면 딱딱 거절해야 돼요. 도둑질을 하고 오너라, 뭐 이런다든지,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오너라, 쓸데없이 지나가는 사람 몽둥이 때려서 죽이고 오너라, 뭐 이런 거 가르친다 목사가.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거 딱 거절해 버리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요, 방법, 스트래티지의 문제요, 이런 것일 때는 자기의 감정이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바돌로메 같은 뭐예요? 바돌로메가 아니라 뭐죠?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비방을 통한 감정을 견뎠어요. 사람들이 저리 가라 막 비난하면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너 같은 자 필요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낫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그 비방과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들을 다 견뎠다고요. 자, 요게 뭐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병이어를 보십시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정말 5,000명을 먹여라. 너네들이 먹여라. 예수님께서 저들이 배고프고 지치는데 보내죠.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 너네들이 먹여서 보내라. 아, 없는데요.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은 뭐 얼마가 돈이 든다고 그랬어요. 다 생각이 다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을 앉혀서 이거 갖고 먹이겠다. 지금 장난하시나?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또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눈을 치료해달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진흙에다 침을 탁탁탁 뱉더니 막 침을, 이게 왜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지. 그러더니 눈에다 탁 발라. 미치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더니 가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저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진흙 묻은 채로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또 어느 날은 텍스를 내달라고 찾아왔어. 예수님에게 당신들 텍스 내라고. 반세겔씩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 1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자, 네가 가서 물에 가서 낚시를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고기가 있는데 그 입에 동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1세겔짜리다. 갖다 텍스 해라. 우리 몰래 가서 할 것 같으죠. 옆에 텍스 컬렉터가 따라오고 옆에 로마 군병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잠깐 오시죠. 제가 텍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가 봤더니 낚시를 해. 이 사람이 장난치나 지금 이거. 도대체 이거 또라이들이 정말 미친놈들이네.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라고요. 낚시. 꺾어졌네. 네,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보고 요 시빅센터에 가면은 어느 저 제일 좋은 차가 뭔가 봐서 벤츠나 무슨 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끌고 와라. 열쇠가 잠겨 있으면 유리를 깨가지고 그냥 끌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라.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래라. 가시겠어요? 이건 날강도잖아요. 날강도. 제자들은 다 갔다고요. 그거를 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 아멘. 요게 돼야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요게 돼야. 내가 좋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해되는 것 누구나 하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란 단어를 쓸 때는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능력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요게 복종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이해되겠지만 윤리적인 거 말고는요, 그것도 사랑하라더니 뺨을 때린 사람에게 돌려대라. 이거 이해됩니까? 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해 안 되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럼 우리가 왜 이해 안 될까? 예수님은 이해 다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이해돼요. 저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왜 이해 안 될까? 내가 그만큼 세속적이고 그만큼 세상적이고 그만큼 다른 문화와 가치관, 성경에 반대되는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텔레비 보지 말라 그러면 또 이해 안 돼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고 보고 안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저랑 왜 싸우고 열심히 보시라고요. 그리고 쓰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는 가장 좋은 채널이 뭐예요? 텔레비전이란 말이에요. 미디어예요.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는 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다 미련하다고 말해. 왜? 너무나 텔레비전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 문화와 컨셉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은요, 텔레비를 한 3년이나 5년을 딱 안 봐버려야 돼요. 아니면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광야로 가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 문제는 능력의 문제잖아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도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문제예요. 할 수 없음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풍랑에는 파도가, 예수님의 풍랑에 파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무슨 풍랑이 있든지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풍랑이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는데요. 현실 앞에서 딱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을 봤다. 이게 다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정 부분도 이제 상식이나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에 지성이,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는 되겠는데 하기 싫어. 이런 감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감정을 다스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또 위에 있는 리더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위에 있는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갈렙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요, 리더는 못 됩니다. 누가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서 수종 들었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심지어는 모세가 피곤해서 쉬러 갈 때도 그는 성막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이라도 노하는 거 보셨어요? 모세가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편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대들고 싸우자고 덤비고, 이 목사님 그거는요, 이 집사님 그거는요,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은 그런 것들, 리벨리어스한 것들이 다 복종될 때까지 인생이 돕니다.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요, 세월이 약이라고 한 4, 5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늙기도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됐잖아요. 자기 혼자 처졌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든지 그때라도 정신 차리든지. 내 안에 있는 이 툭툭툭 올라오는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복종시킬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종시킬 게 뭐냐면, 몸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몸. 자, 새벽에 나오는데 피곤해. 안 나와버려. 좀만 더 자고, 좀만 더 자고, 좀만 더 자고. 몸이 지금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막 배고파. 먹어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 금식이 중요한데, 그냥 먹지 뭐. 나중에 주님 아시죠? 복종이 안 돼요. 몸이 안 다스려져요. 의지력이 약해요.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디고, 좀만 추워도 못 견디고, 그냥 덥고 추운 거를 못 견디고. 이 몸이 너무나 길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를 갈 때 조금 힘들면은 막 컴플레인 나오고, 왜 이렇게 가야 돼? 몸이 힘들다, 안 합니다. 막 계속 이 몸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근데 이 몸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몸이 나로 하여금 협조하는 자로 따라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 의의 병기로 죽게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이 내 발에다가 묶어놓은 돌 같아요. 몸이 안 따라와.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길들여져야 될 대상이에요. 몸을 길들이세요. 아멘. 몸을 철저하게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몸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몸이 전혀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픈 것이 다 결국 우리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질병 갖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아플 경우도 있지만 귀신 들려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도 왜 들어요? 그가 생각 관리 잘못하니까 귀신 들지. 아무데나 가서 텔레비 보고 가서 무당 점이나 쳐다보고 맨날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귀신 드는 거예요. 아니면 몸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몸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몸이 나로 하여금 부담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몸은 평생 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줘야 돼요. 자동차 엔진 오일 같은 걸 정확하게 관리해주고, 트랜스미션 오일 관리해주고, 그 관리를 해주면 20만 마일도 타고 30만 마일도 타는데, 어떤 사람은 11만 마일 되면 탁 그냥 멈춰버리고. 왜 그래요? 관리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7만 마일 되면 딱 멈춰요.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관리를 안 해요. 집안 관리도 안 하고 몸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온통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자, 몸을 관리해주는, 이게 복종이에요.
몸을 철저하게. 그래서 내 몸이 어떤 경우에도 뛰려고 그러는데 여기 옆구리에 살이 많다. 어떻게 해요? 관리해줘야지. 관리해줘야 돼요. 기도로 빼든지 운동으로 빼든지 규칙적으로 계속 이 한 3개월 동안 계속 규칙적으로 적절히 밥 먹고 계속 운동해주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 밥 먹지 말고. 내가 여러분이 이 살이 문제가 안 되고 내 몸이 아무 문제가 안 되면 마음껏 사세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 몸을 관리하십시오. 질병 같은 거 웬만하면 걸리지 마세요. 다 질병 걸리는 것은 관리 잘못해서 그래요. 다 이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지만 주님이 더 원하시는 상태는요, 치료 안 해도 되는 건강한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치료 안 해도 되는 건강한 상태. 일단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 나가서 치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아파. 또 잘못해가지고. 맨날 먹는 게 무슨 정크푸드를 먹든지 아니면 맨날 독이나 먹어. 그러면 걸리잖아요. 아멘. 그러기에 항상 이 몸은 어떤 상태? 항상 복종되어지고 언제든지 내가 뜻을 정하고 결정할 때 몸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준다. 어차피 평생 써야 되니까 평생 관리해준다라는 마음으로 몸을 길들여야 돼. 왜? 달려가고 앞으로 나갈 때 아파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이해됐습니까? 몸은 그렇게 관리를, 요것이 다 전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몸을 관리 잘해주는 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감정을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지금 감정이 화가 났어요. 뭐 부인한테든 남편한테든 어떤 사람한테든 지금 분노가 이미 치밀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정을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 우리 최선의 삶을 배웠잖아요. 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화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왜 내가 화가 나는지를 그냥 화가 났어 무슨 생각하고 말고 화난 거지 그러지 말고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직접적인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이냐? 그리고 너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방어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리에 어긋났다면은 의로운 분노, 골리앗처럼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때는 화가 나야죠. 왜? 그때는 하나님이 화가 날 때 나도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면 나도 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그때는 화가 나야 돼. 분노가 힘이 되니까 화가 나야 되는데 그때는 또 화가 안 나. 두려워 떨고 근데 누가 내 자존심 조금 상하게 하면은 야, 너 왜 떨고 있어? 그랬더니 넌 안 떠냐? 그리고 괜히 그리고 갖고 서로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감정으로 말미암는 분노나 좌절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하세요. 이게 주의 영광이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주의 영광이냐? 영광이라면 화를 내자. 의로운 분노냐? 분노를 하자. 확실하게 분노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자.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자. 아멘. 이 부분이 다스려져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 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가 삐딱하고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애들 가운데 아주 감정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여차하면 화내고 여차하면 도망가버리고 여차하면 때려쳐버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쓸 데가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항상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분노할 땐 분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컴다운.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왜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 속에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그때 성경적인가 아닌가, 영광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관념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럴 때는 때려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프로그램을 지워버려야 돼요. 70번씩 7번까지 참고 이 프로그램을 입력시켜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이 말씀이 내 머리에 프로그램화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컴다운 되면 되죠. 언제든지. 맞습니까? 여기 안 되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이 감정이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좌절의 감정도, 편안과 좌절해서 안 하고 싶어, 다 도망가고 싶어,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요. 그럴 때 그걸 극복해야 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극복해야 되는데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 버려.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버려. 짜증낼 때 짜증내. 놀고 싶으면 놀아버려. 이게 뭐예요? 다 에모셔널이죠. 에모셔널. 이런 사람은 전사가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버려.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해버려. 그러니까 영적 전이 지는 거예요. 그게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의의 분노 외에는 내지 않고 좌절되든 기쁨도,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그게 바로 아버지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성령의 말씀하실 때 듣고, 그 성령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어떻든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두렵습니다, 담대하라. 네, 담대 모드로 싹 바꾸는 거예요.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디프레스가, 좌절감이 딱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힘을 내. 네, 그럼 힘을 내는 모드로 싹 그때 바꿔야 되는데, 안 내줘요! 몇 날 며칠이 지나가야지 이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감정도 아니고, 이 인간의 왜곡된 이기심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어떤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두려움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두려울 땐 두려워하고 있어요. 좌절될 땐 좌절하고 있어요. 막막할 땐 막막하고 있어요. 분노할 땐 분노하고 있어요. 슬플 땐 또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이에요. 자기중심의 감정이에요. 자, 어디다 쓰겠습니까? 전쟁은커녕 부부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직장생활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차하면 불인데, 여차하면 깨지는데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슬픔을 항상 기뻐라고 해서 기쁨으로 바꾸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는 거죠. 좌절될 때 주를 의지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요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정, 정말 슬퍼할 때, 영혼을 보면 슬퍼할 때, 신생 지가 잘못했지, 왜 슬퍼?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슬픔을 느껴야 될 때는 진짜 같이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하고, 아픔을 느낄 때는 또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이기심의 감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나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통곡할 때 나도 통곡하고, 하나님이 좌절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할 때 나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이 감정의 원인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이기심에 근거한 감정입니다. 자기중심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헌신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대상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그냥 알게 됩니다. 정말 스테이블해요. 안정적이에요. 너무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늘 원칙이 그거예요. 원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사는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다. 나는 주의 영광에 근거해서 살 것이다 라고 목표를 딱 정해놔요. 주님, 이런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화가 확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몸이나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복종의 대상이 뭔지 아셨죠? 요게 돼야 도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도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골리앗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미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약한 점이 있어요. 남편의 한마디 말. 이혼해! 그러면은 하나님 더 이상 기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뒤로 물러나가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약해요. 내가 정말 영적 감각적으로 알아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지금 막 기도해야 되고 이제 막 그래야 되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이모저니 실려가요. 그 순간에 애 앞에 꼼짝 못해. 이모저니 실려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떡하지 막 애한테 저저저저 해요. 이런 사람. 그러면 지금 전쟁이 임박한데 애 보러 가고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돈에 민감한 사람. 막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아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통장을 비우는. 나요.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수준 떨어지는 소리. 그잖아요. 그러다가 또는 무슨 주의를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존심 상해. 이게 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복종의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하겠다 그렇게 막연한 복종이 아니라 내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반대가 되는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일, 다스리는 일, 이거 복종시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 어떤 비바람이 비치고 온갖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항상 평강을 유지하고 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 이게 복종이에요.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요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길들여지고 훈련됐다 이 말이에요. 요게 훈련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게 바로 자기 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에게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도시 돌으라고 그럴 때 도시 돌아라 그러면 돌잖아요. 돌 때 어떻게 돌아요? 한두 번 도는 게 아니라 3만 마일을 거의 하루에 10몇 시간씩 15시간씩 운전하면서 그 도는 건 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무슨 생각이 필요해. 주님 말씀하시면 도는 거지. 피곤하고 좌절돼. 그냥 도는 거지. 어떤 일을 할 때만 사람들의 압력과 비난과 조롱과 막 수많은 일들이 있어. 막 대항하고 싸우고 싶어요.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잠잠하고 네 마음을 넓혀라. 네. 다 마음을 넓히고 그 모든 수욕과 비난을 다 받는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윗처럼 이번에는 정면 승부해라. 이번에는 뽕나무 뒤에서 숨어 있어라. 매복 작전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 모든 때 주님이 지시하는 것이 감정 영향받지 않냐고, 몸에 영향받지 않냐고, 생각에 영향받지 않고 즉시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 믿는 자의 권세와 선포와 믿음들이 드디어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의 권세와 이 선포들이 내 감정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다 차단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뜻 앞에, 말씀 앞에 감정을 다스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이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예요. 자, 이제 타겟이 분명해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얘기들이에요. 다 됩니다. 연습하고 길들이고 추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늘 의에 충만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충만하고 주의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달려나갈 수 있고 대책이 없어도 그냥 밀고 나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종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믿는 자의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성령이 지시하세요. 어느 것도 방해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나라 14억보다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그대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그대로 현실화되거든요. 현실화돼요. 전부 다. 근데 내 지성, 감정, 몸에 영향받는 사람은요, 선포하라. 못해요. 담대하라. 안 돼요. 달려라. 싫어요. 몸이 피곤하고 연약해요. 예비군이냐? 저리 가라. 난 너를 동해서 못하겠다. 답답해서 못하겠다. 가서 젖이나 먹고 와라. 못 쓰는 거예요. 누가 용사예요? 생각, 감정, 이 의지, 내 몸 모든 것들이 영에 복종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무 영향받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은요 14억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국 전체를 바꿀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려요.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종의 실제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 이 정사와 권세들을 다 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막연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되겠지 살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각과 감정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가 어떤 부분을 선포하면은 또 그냥 자기 형평가 익스큐즈하고 타협해버리고 어영부영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대로 지시가 현실화되고 그대로 순종이 현실화되는 연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정말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